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으로 일상이 어려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맡겨진 사명 날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메이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사역의 길이 열리도록 필요한 모든 여건과 상황, 지체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에 창의적인 도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14일부터 19일까지 저희가 계획한 일정 선교 사역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는 9명의 선교원들 모든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또 일정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동역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간섭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와 문제로부터 저희들이 지혜롭게 벗어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두마게티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의 김지영, 김재호 가정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늘 평안함을 주셔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에 또 부모와 형제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내년 결혼을 앞둔 우리 조혜지 또 이재동 형제 하나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처럼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두 지체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목장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목장으로 교회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정말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상 공부하시는 우리 임세연 확신의 삶 간증 수료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확신의 삶을 수료하게 된 필리핀 블레싱 부목자 임세연입니다. 6월 중순쯤에 전도사님께서 대학원 입학 전 확신의 삶을 듣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안 되던 터라 확신의 삶을 계기로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대감을 채워주셨고 확신의 삶을 마친 현재는 시작 전보다 더욱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과제를 다 못할 때도 있었고 암송 구절을 버벅이던 때도 있었지만 전도사님께서 항상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덕에 왜 과제를 다 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며 자책하고 우울해지기보다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도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제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확신의 삶을 하기 전에는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을 뿐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고 난 이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한두 개씩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잘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에 제 스스로를 야단치고 평가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일상에서나 교회에서 무언가를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확 안 좋아지고 자책하는 마음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말도 해보려고 하고 주님께서는 행위의 결과 자체보다 어떤 마음으로 특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보신다고 생각하게 되어 만약 실수한 게 있다면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더 나은 하루를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며 느낀 가장 놀라운 점은 암송할 때의 영상에 담긴 제 표정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울고 자는 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웃는 나날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생기 없이 죽어가던 얼굴에서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며 VIP들과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크게 깨달은 점은 VIP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원들을 섬기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 없이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친오빠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데 친오빠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면 오빠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친오빠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 습관으로 물들여진 그 사람을 보는 저의 마음과 눈을 덮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깨달아지기만 했을 뿐 실천으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신의 삶을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들으시길 추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확신의 삶을 들으면서 한 번 공부해서는 삶에 적용하기가 힘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부는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 학습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확신의 삶을 수료함과 동시에 필리핀 단기 동역 선교를 떠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공부 기간 동안 왕십리까지 와주셔서 같이 공부를 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선교 일정들 계획대로 잘 건강하게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수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선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갈 수 있는 건강과 체력과 또한 재정과 또 선교사님들이 기뻐하시는 많은 후원 물품들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함도 주시고 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도 주시고 또 가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정된 사역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 4박 5일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정말 눈으로 또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필리핀 땅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사역들을 우리 함께 경험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받고 누리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정말 간증하며 더없이 도전과 은혜 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너무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갈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9명의 대원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 생기지 않도록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그 새가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온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몸은 같이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선교지에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동역이 모두가 함께하는 동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선교 가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좀 기대감도 있으면서 더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선교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안심이 되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잠깐 볼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PPT에 있는 것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서로 축복의 인사를 빌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이야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익히 아는 스토리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또 예수님을 또 영접해야 될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어떤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 때에 그때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정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이 고쳐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구원을 받았다. 네, 이럴 때도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꼭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럴 때에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원칙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사업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원 얻는 법이 좀 적용됐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우리 관계 가운데 친구들, 가족들 또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원 얻는 법,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요. 우리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 자, 왕이 아끼는 큰 인물. 네, 공식적으로 왕 다음가는 제2인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 장군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네. 야,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왕 다음 제2인자. 네. 아주 실세입니다. 실세.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네. 나병에 걸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나병에. 여러분 나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 번역에는 문둥병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이 나병이라 그런 것은 우리가 문둥병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질병을 그냥 나병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악성 피부병, 네, 온갖 종류의 아주 심한 피부병을 나병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병이 어떤 피부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아주 진물이 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갈 정도의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병이고요. 피부병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죠. 그죠? 웬만한 피부병 같으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이 사건을 다룰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지금 병에 걸렸고 또 이런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자녀들을 쓰다볼 수도 없고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는지.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어린 하녀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포로로. 그 포로가 이 나아만 장군 부인의 여종으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하인으로 있는 어린 소녀가 지금 이 부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사실, 그죠? 어린 소녀가 한 말,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이 말을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딱 새겼고요. 또 자기 남편에게도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 나아만도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새겨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나아만이 치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PPT.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 이 소녀가 자기 고향에 있는 한 예언자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여주인이 야, 조그만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종, 하인, 거의 물건 취급하던 시대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되는 존재. 거기다가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이 얘기한 것을 무시할 수 있고, 또 어리니까, 야, 우리한테 맨날 지는 너희 나라에 무슨 그런 인물이 있어? 무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이걸 무시하지 않고 새겨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또 귀 기울였다라는 거.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돕기 원하시고, 우리가 어려우면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기 원하시고, 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를 못한다는 거에 우리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해 주시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아주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좀 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나에게 말로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항상 갖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면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좀 그런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 누구랑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데 하나님, 우리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1시간 정도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제가 1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 제목들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 1시간 갖고 안 됩니다. 기도할 게 은근히 제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기도, 제 가족 기도는 거의 못 하고요. 제 개인 사역,
네, 또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들 하죠. 또 우리 지역 목회자님들의 또 목회자들의 각 교회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결심 카드, 결단한 카드 그거 가지고 또 그것도 기도하죠. 상 공부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 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이제 VIP들, 각각의 VIP들을 위한 또 기도, 뭐 이런 거 하면요 1시간 안에 다 못합니다. 그냥 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중간중간 끝나고 끝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최영기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메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공유하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편지 이메일에 기도 제목 3가지를 이렇게 적으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지금 바로 기도해 주세요. 10초 정도 짧게 내가 적어준 기도 제목 읽어 주십시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가 보다. 그렇지, 뭐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 담아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마음 담아서 내가 잘 핵심적인 것을 적고 짧게 기도하면 이러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핵심적인 걸 탁탁탁 적어서 짧게 마음 담아서 읽는 것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까요. 1시간이면 다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주 목장에서 기도 제목 매주마다 꼭 새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꼭 단톡방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 또 우리 목자님들이, 부목자님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또 신앙의 선배님들의 얘기, 또 꼭 신앙의 선배가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도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어떨 때는 만나야 될 사람도 알려주시고, 가야 될 곳도 알려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투나 태도나 어투, 행동, 뭐 이런 것이 좀 나와 좀 마음에 안 맞고 내 비위와 좀 틀리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내 귀를 막지 마시고 좀 귀를 기울이시려고 좀 노력하시고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기울이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우리 나만 장군 얘기로 가서,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 시리아 왕의 허락을 받고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죠. 네,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네, 어떤 선물인지 5절에 나오는데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 거죠. 은 10달란트는 은 300kg 정도더라고요. 네, 현 시세로 5억 3천만 원이 딱 나옵니다. 금 6,000개는 40kg인데요, 약 35억 정도의 현 시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한 40억. 네, 옷은 빼고 현 시세로 40억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야, 국민 평형 아파트 2채 딱 32평 아파트 2채 값을 딱 들고 지금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지금 두 나라는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인데 지금 적대국의 군사령관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물을 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이스라엘 왕이요, 막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정탐하거나 우리를 엿보러 왔다, 막 이런 심정으로 막 옷을 찢고 막 그냥 애통해하면서 분노에 차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의 마음도 달래주고 나아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는 왜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했을까? 왜? 어떤 이유로? 그게 지금 우리 8절 끝에 나오고 있는 적의 목적입니다. 엘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라가 번번이 지금 전쟁하면 패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들 때 저도 있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이제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아만 집에 엘리사 집에 딱 도착했을 때에 나아만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제가 제 2인자인데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예물을 들고 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 나와서 자기를 반겨주고 맞이해주고 그럴 줄 아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했는지 10절.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사환을 시켜서, 자기한테 이제 공부 배우는 학생이죠. 사환이라는 건 학생입니다. 자기 제자를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으니까 씻으라, 이래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나아만의 모습이 11절에 이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화날만 하죠.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주어야 그게 도리가 아닌가.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나아만의 생각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제자를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12절 보면요, 이렇게 불평하는 말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분노 때문에 떠나갔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위기죠. 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이렇게 이제 13절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라 씻으라고 씻으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 부하들의 말에 나아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빠져나오려면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나만 장군의 분노는 사실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는 시리아 왕국의 2인자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초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기가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 2채 값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몸이나 씻어라.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화났을 거예요. 저는 이 나아만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마 저 같았으면 불질러 버렸을 것 같아요. 나아만의 집을. 그 정도의 능력과 파워와 권세가 있어요. 이런 건방진 놈 나와보지도 않아? 우리는 아마 분명히 어떤 안갚음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아만은요 그냥 화가 났지만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나아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발길을 돌려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런데 우리 엘리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례하게 나아만에게 얘기를 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가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자기 하인을 시켜서, 제자를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한다. 겸손한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을 엘리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정말 치료받기 원한다면 나아만 장군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나아만이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러 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체험 못하거든요. 생명의 삶, 또 지금 확신의 삶을 하신 분도 있고 거의 이제 많이 나가신 분도 있는데요. 종종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까지 성경 공부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생명의 삶이나 뭐 성경 뭐 확신의 삶이나 이거 나는 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뭐 교회에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해주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생명의 삶 공부, 확신의 삶 공부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은혜 없습니다. 은혜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 공부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군사령관이지
군사령관인 거 다 잊어라. 네가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는 거 다 잊어버려라. 네가 아파트 2채를 선물로 가지고 올 정도로 재력이 있지만 너 그거 다 잊어라. 너는 지금 나병 환자이니까 나병 환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마음으로 나 좀 고쳐주세요. 겸손하게 나와라. 바로 엘리사가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 교만한 사람들은 작은 교회도 안 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있고 이 정도 능력 있으면 야, 내가 이런 작은 교회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 체면이 아니지. 네. 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상공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공부할 수 없지.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시고 깨닫고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서 갔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강에 가서 씻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꼭꼭 감추지 않았겠어요? 그 피부병을 얼마나 가렸겠어요? 자기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위해서는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꼭꼭 가렸던, 꼭꼭 감추었던 치료받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몸을 1번 담그고 또 2번 담그고 3번 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 담갔습니다. 7번 담그라 그랬으니까 5번 담그고 6번 담그고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 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7번째 몸을 탁 물에 씻고 나왔을 때 비로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야, 완전 만화 같은 신화 같은 얘기라서 되게 이제 웃기죠. 웃긴 얘기처럼 들리죠. 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이런 피부병 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3번째 구원을 얻는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3번째는 하나님의 형식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식에 순종하라. 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나아만 장군이 불평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1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만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나만 장군 얘기가 지금 다마스쿠스, 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 강이 아마나강, 바르발강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이요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승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지.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모하메드잖아요. 모하메드의 동료들이 막 전쟁을 통해서 통치 영역을 넓혀가다가 다마스쿠스를 함락시켰는데요. 함락시킨 그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지 않고서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이 아름다움을 보고 무서워졌다. 이 땅이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신께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얼마나 그 강이 아름답고 눈부시도록 깨끗한지 자기 같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오염되고 더럽혀질 것 같은 그 정도로 아름다운 강이 있는 곳이 다마스쿠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흙탕물이라고 할 정도로 더럽습니다. 요단강이.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그렇게 아름다운 강인데 지금 이 요단강에,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러니까 나하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강이 없냐? 얼마나 깨끗한 맑은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내가 씻지 않고 이런 흙탕물 같은 강에 내가 몸을 담그라고? 네, 충분히 나하만 장군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강에다가 7번이나 씻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깨끗한 자기 나라의 강에서 몸을 7번 담그면 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죠. 여러분, 강물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주님의 형식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7번 담그라 그랬는데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한 번만 담그면 되지 않겠냐? 나만 장군이 한 번만 담궜다 그러면 여러분 고쳐졌습니까? 고쳐집니까? 못 고쳐지는 거죠. 그래, 3~4번이다. 3번 담갔다. 고쳐지겠습니까? 네, 못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번일까요? 왜 7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면 낫는다 그랬으면요 7번 담그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이유를 몰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장염을 고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고칠 때마다 방법이 다 틀립니다. 어떨 때는 그냥 눈을 떠라, 말로 눈을 뜨게 하고요. 어쩔 때는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떠지고요. 어쩔 때는 침을 섞어서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어라 하니까 눈이 떠집니다.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안수해서, 어떨 때는 진흙을 개어 발라서. 왜 매번 다르냐? 몰라요. 왜 그런지. 예수님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한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따라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형식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주님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야, 요번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한 겁니다.
한 겁니다. 이번에는 안수해라. 이번에는 진흙으로 발라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형식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독특한 형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엔터교회 교회마다 독특한 형식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형식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 어제도 제가 검단 중앙교회에서 청년부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집회 다니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역자들이요, 마이크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운드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뭐 필요하고요. 여러분,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음악적으로 프로페셔널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어떤 사역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맞춰줘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가끔씩 물어보면 그때는 저는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물어보면 대답을 하죠. 뭐 제가 겸손한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형식이 있고, 각 목사님 사역자들 통해서 주신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형식에 따라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형식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도 은혜 받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일찍 도착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순서 딱 기다렸다가 올라와서 순서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도 꽤 있거든요. 축도해달라 그러면 축도해주고, 주여 삼창 기도 좀 이끌어주세요 하면 기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부탁하면 다 형식에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가끔씩 사인회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사인회, 사진 촬영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와 각 교회마다 독특한 형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엔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식을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엔터교회만의 문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엔터교회의 형식에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형식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왜 맨날 예배 끝나고 그 헌신 카드, 결심 카드 쓰라 그런지 모르겠어. 왜 자꾸 나와서 기도받으라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교회 형식이구나. 우리 엔터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해지는 겁니다. 왜 꼭 생명의 삶 공부 꼭 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엔터교회를 가정교회 형식으로 주셨고, 이 안에 많은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런 형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식이구나, 우리 엔터교회 형식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따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형식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식이 있어요.
만약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랬을 때 왜 요단강입니까? 다마스쿠스 강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러고 돌아갔으면 치유 못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랬을 때 왜 또 7번입니까? 한 번이면 안 됩니까? 그랬으면 치유 못 받았죠. 기왕 하는 거 10번 하면 안 돼요? 이래도 치유 못 받습니다. 너무 내 욕심, 나의 열심,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분들이죠. 네, 결심기도 적으세요 그러면 그냥 잘 적으시는 분, 감사의 글 적읍시다 그러면 잘 하시는 분, 네, 그냥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잘 따르는 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쑥쑥쑥 자라잖아요. 자, 자꾸 마음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해왔던 형식이 있고 그 형식이 자기를 다 가둬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새 형식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아, 하나님 이 교회 엔터교회를 통해서 또 나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형식이 있구나. 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 형식에 잘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비록 여러분 개인적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연약한 면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야, 그래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역사한다. 저 목사님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네, 그 목사의 어떤 형식에 여러분 따라가 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뭐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다 싶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어떤 그 형식에 여러분 기꺼이 내가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내가 가진 거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그때그때 허락하신 형식에 순종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체험하시는 귀한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자, 우리 결단할 시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글로 적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나를 모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결심 카드로 적으신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 사람의 말을 정말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엔터 교회와 또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어떤 형식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삶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의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아버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좋은 교제와 나눔의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사역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식에 내가 거부하고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자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다짐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형식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